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 같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 국가가, 전 국민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런 제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가장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가 구약 시대의 5대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이렇게 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주석가인 김중훈 교수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죠. 우리가 오늘 힘든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힘들지만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제사 예배의 핵심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구현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5대 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 제사의 총체적 의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를 이루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엄청난 사건이다.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글귀가 여기인데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사귄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히브리인들이 5대 제사를 드렸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감사, 기쁨, 축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부르고, 동물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이 번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구약 주석가 존 하틀리는 번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번제는 특정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죄, 우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지, 어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죄를 범해서 온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 번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희생으로 특정한 죄보다는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기본적 죄성을 위해 드려졌다.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있었던 번제의 제사는 인간의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2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부르고, 영어로 옮긴다면 grain offering, cereal offering 이렇게 옮깁니다. 레위기 2장 3절에 이 소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밈,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배 순서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배 순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해 보면 예배 순서 안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아가페 밀이라고 부르는 공동의 식사가 예배 안에 아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전통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의 안에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축제의 식사죠. 축제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대감을 확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애찬홀에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이 전통은 바로 여기 화목제부터 출발한 것이고, 초대교회로 가면은 아가페밀이라고 하는 예배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재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대감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속죄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일부러 고의로 악을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죄를 범할 때도 있는데, 구약 성서는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살인마저도 비고의성의 경우에는 그건 보호해 줍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정도로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옮긴다면 길트 오퍼링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혹은 레퍼레이션 오퍼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길트 오퍼링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히 신앙적인 위반, 도덕적인 위반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위반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길트 오퍼링이라고 옮기고, 레퍼레이션 오퍼링이라고 옮기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배상을 하는 제사여서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그냥 용서를 받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속건제는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보상하고 내가 배상합니다. 벌금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5분의 1을 추가해서 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적 영성의 제사 혹은 성화의 제사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5개의 제사는, 이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이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고대에는 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거룩해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제사의 자리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다가 주전 622년에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제사가, 이 왕이니까요, 이거를 굉장히 국가 제도로 만듭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 하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죠. 자발성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자꾸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건축하죠. 1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많아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제사가 더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권력이 생깁니다. 모든 국민이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 제물을 바치는 과정은 다 제사장이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그냥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거룩해지는 기쁨, 이게 자꾸만 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제물도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깊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니까요. 독일은 지금도 종교세를 냅니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목회자도 다 공무원이어서 다 국가가 봉급을 줍니다. 이런 전통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죄의식과 하나님의 진노에 억눌리면서 제사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사의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결과를 빚은 거죠. 결국 그래서 유대 문명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자, 오늘의 우리 성설과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거룩해지는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 제사를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권력을 갖지 않으시니까요. 자기를 제물로 내어놓으시니까요. 제물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권력을 행사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하고는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서 오늘의 성서일과 10장 5절 10절의 말씀은 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누이 저는 느낍니다만 히브리서를 성서일과를 받을 때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히브리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오늘도 이 성서일과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가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죠.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와 예물은 구약시대의 5대 제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몸이 없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죠.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을 주셨죠. 왜 주셨느냐? 이거를 제물로 드려야 하니까. 몸이 없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구약시대 형태의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유대교 제사와 기독교 예배가 확연히 구분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상도 없습니다. 제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로 드리기 전에 동물을 이제 죽여야지요. 동물을 산채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동물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가 이 손을 통해서 이 동물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동물에게로 갔으니까. 그러면 모든 나의 죄를 동물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그거 없어요. 내가 죄의 회개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짐승한테 전가해 버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건데 그냥 다 동물에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동물을 이렇게 가족처럼 여기는 이 문화에서는 굉장히 아주 나쁜 문화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레위기 4장 4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신 거죠. 그리고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 헬라어로 소마인데요. 소마. 그러니까 플래시가 아닙니다. 이 살을 마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마련했다. 마디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제사의 한계를 본 겁니다. 제사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구나. 왜? 사라졌으니까요. 이 제사의 해체의 과정을 거쳐서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환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차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땅에 속한 것이고 본질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이데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복사품,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해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신약주석가 김달수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플라톤의 관념론을 도입하여 본체와 그림자, 실체와 모형의 도식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신앙은 실체요, 유대교 신앙은 모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헬라화된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애용하던 논법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플라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그리스 세계 전체의 근본적인 사상 구조가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영과 물질 세계를 나누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진리, 본질, 이데아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영의 세계가 진리이고 본질이고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세계는 뭐냐? 그거는 이데아의 세계를 복사했다는 거죠.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본질처럼 보이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가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이 땅의 지성소가 하늘의 지성소로 전환해야 하고 땅의 제사장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전환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매번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신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성전이 되어라. 네가 대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제물이 되어라. 그래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너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욕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매번 우리가 절감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도록 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8절의 인용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서신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을 철저히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은 목숨과도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래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율법은 모형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복사한 본질은 뭐냐? 진리는 뭐냐? 이데아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콕콕 찌르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게 해주시려고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폐해버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다 폐하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제사는 피동적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그 너가 제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제사죠. 자기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를 드린 거죠. 내 죄를 남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신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동물 제사와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의 몸 제사를 세우신 거죠.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죠. 한 번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 번, 일회적인 겁니다. 일회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모든 거가 포함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회성을 말씀하는 거죠. 단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가장 오늘의 중요한 본문이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실토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 열린 거지, 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작주석가 양용희 교수는 거룩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에서 거룩하게 함은 양심을 정결하게 함과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완전하게 함과 연결될 것이다.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성이란 양심이 정화되는 것, 나의 양심이 정결해지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한 사람, 미국의 신학주석가 윌리엄 레인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상기시킨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단번에, 헬라어로 에파팍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었던 삶과 사역의 절정으로서 십자가를 상기시킨다.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세상에 오신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번의 제사는 땅의 제사만이 아니라 천상의 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땅의 제사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땅의 제사를 포함하고 있고 하늘의 제사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죠. 완전한 분이죠. 죄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결정적이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드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주석가 이완진 교수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체성과 정체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말 역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양심의 정화, 내 양심을 정화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 신앙을 정화함으로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내 신앙을 정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기 기간 동안 우리가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내 양심을 정화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정화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대림절의 영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성화를 경험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